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릴 적에 꿈들이 다 있었죠. 저는 어렸을 적에 검사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100%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 이 꼬마아이들 둘이서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남자아이가 날아가는 비행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커서 파일럿이 될 거라고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둘이 그렇게 흥미롭게 비행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자기가 파일럿이 될 거라는 그 꿈이 100% 일어날 사실이라고 믿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새 한국말에 보면은 줄여서 얘기하는 게 유행이죠. 그 중에 근자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 이 아이가 지금 나는 나중에 커서 비행사가 될 거라고 100% 믿고 있는 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뭐겠어요? 이 아이의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바로 부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부모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 부모님 밑에 있는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를 믿고, 또 자기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100%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꿈은 작아지고, 그렇죠? 자꾸 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땠어요? 꿈이 많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선교지로 갈 거야, 나는 선교사감이야. 내가 보기에는 99%는 전부 다 선교사감이라고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나이가 자꾸 많아질수록 그 열기가, 그 꿈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또 그 꿈이 없어져 버려요. 그 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들, 그 신앙적인 그런 열정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허무함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전히 삶은 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자꾸 찌그러져 들어가는 것만 같고 회복되는 기미는 없고, 그러다가 결국 자포자기하고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런 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과 승리, 어제 받았던 그 모든 부서진 삶의 회복,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내일의 승리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권면입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불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공급함에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족만 늘어놓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밀린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의 기도로, 그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패를 만들어 주셨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불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노뱀은, 장대에 세워진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은 어떤 한 특정한 부류만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있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죠.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쾌락의 삶만을 쫓아간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자들인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매일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기적이에요? 죽어서 죽음의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거만큼 큰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 기적은 다름 아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범사에 감사해요? 안 그렇죠. 범사에 불만이잖아요. 요만큼 생기면 아우 왜 요거밖에 안 생겼어? 남들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리고 남들 뒷담화, 그렇죠? 이렇게 껌 씹듯이 씹는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기꺼이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죄 안 지려 그래도 죄 짓는 순간이 있지만은 금방 또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 노력, 예전에 나와 비교해 보세요. 죄 짓는데 얼마나 발 빨라요. 그렇죠? 죄 짓는 데는 누가 뒤따라올까봐 더 빨리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왜냐? 달콤하니까. 죄 지으면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거부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생긴 것이고, 그 능력 생긴 것 자체가 바로 기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 묻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라 그랬는데, 어제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던 어제 우리 삶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뭐예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똘똘 뭉쳐가지고 나눌 줄 모르고 뺏을 줄만 알고 내 자랑에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누가 자랑하는 거 눈꼬셔서 못 봐주죠. 그렇죠? 교만할수록 그래요. 다른 사람의 교만이 더 눈에 띄어요. 그러한 각박한 삶 속에 살아있던 것,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어제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해마다 그 온두라스 선교를 가면은 거기 우라코라는 곳에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아무리 안 돼도 5,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공터인데, 그 공터가 진흙으로만 돼 있어요. 흙탕이에요. 흙탕물인데 그 부근에 있는 짐승들이 다 와서 거기서 뒹굴고 놀아요. 특히 누가 많이 오냐면은 돼지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그 진흙탕 속에서 자기 배설물 뱉어놓은 거기서 또 뭐 먹으려고 막 집어먹고 싸고 먹고 뒹굴고 놀아요. 그 진흙탕 속에서 들고면서 돼지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에요.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더럽고 악한 건지 모르고 내 자신을 병들게 하는 줄을 모르고 즐거워하면서 죄진단 말이에요. 바람 피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술 먹고 해롱되는 사람들, 누구 폭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괴로워하면서 머리도 내가 이러면 안 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워하면서 죄진다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후회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사기쳐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뺏어 먹을까? 즐거워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진흙탕 속에 돼지가 느끼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이전, 어제, 과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굉장히 읽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십자가가 무거워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뭐 심각한 얼굴로 진짜 어디 가서 뭐 뼈골 빠지게 이제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물론 도와야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no,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죄 짓겠어요? 어디 가서 사기치겠어요? 사기치려다가도 돌아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냥 인상 쓰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가는 삶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애통함이 있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 겸손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느끼는 것이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은,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기쁨이에요. 심각한 삶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성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많이 겸손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그 올라오는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샘솟는 샘물을 매일매일 퍼올려 주시는 그 샘물 맛을 보는 그 느낌,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렵고 힘든 삶, 그런 심각한 삶이 아니고 이런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바로 승리자의 삶이에요.
내 자신의 죄성을 눌러가면서 이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들거는 그 패배자들, 그 사람들과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사는 기쁨이 있고 내가 느끼는 기쁨을 나누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그 환희, 그 기쁨,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은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에요. 지금 이 새싹을 보세요. 이 새싹이 지금 어디에서 싹을 틔웠어요? 아주 흙이 좋은 화분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아스팔트 뚫고 올라왔어요. 이런 새싹들이 아스팔트 뚫고 올라올 때 아스팔트들이 갈라져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도,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내 육신이 말을 안 들어도, 내 마음에 병이 있어도, 내 사업체가 망해 가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고 또 반드시 회복될 걸 믿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점이 틀린 거죠. 승리하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묶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삶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내 사업자가 약간 좀 흔들린다고 해서 그때마다 콩복듯이 왔다 갔다 하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이거 이래도 되나 근심 걱정에 쌓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것,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즉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앙망하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세상을 이긴 승리의 열매예요. 세상한테 지면은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세상의 도전, 그 사탄의 그 모든 방해, 그 간사하고 악한 그 계략들 모두 물리쳐내고 속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 기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의 열매로, 세상을 이긴 승리의 열매로 거머쥐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너진 어제, 산산이 부서지고 찢어진 어제 그 상처들 회복하고 오늘 다시 꿈을 꾸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새로운 믿음을 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화면에 누구죠? 어떻게 알아요? 잘 안 보이는데 흐릿해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 대충 예수님인 거는 같은데 흐려서 잘 모르겠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죽이고 그 일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도 믿었어요. 100% 믿고 있어서.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집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달려가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바울의 믿음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고 180도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바울의 믿음은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다녀요?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각처에 그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시작했단 말이죠. 만남 이전과 만남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기 이전의 삶은 분노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증오심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재판에 넘기고 그러한 일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기쁨에 가득 찼어. 완전히 다른 삶,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왜? 진실이 뭔지 알았으니까. 진짜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맞아 죽는 순간에도, 맞아 죽을 뻔한 순간에도 성 밖에 버려진 상황에서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기쁘니까.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된 바울이 권면하는 말,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할 수 있어요. 잠시 믿음이 흔들려서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나 안 되나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란 말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생의 그 모든 상처들, 어두운 과거들, 그런 트라우마들, 그런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이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그 안개 속으로 걸어갈 때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장벽이 될 수가 없는, 그 흩어져 버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꺼운 콘크리트 철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장벽, 방해를 뚫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묶여다니고 결국은 세상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새로운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실수하는 모습들, 죄졌던 모습들, 자포자기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들 다 잊어버리세요. 떨쳐내고 흘려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상처와 그 두려워했던 나약한 나의 모습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2019년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새로운 삶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나비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나비가 나비 되기 전에 뭐였죠? 고치였잖아요. 번데기도 고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저도 번데기 굉장히 좋아했는데 번데기가 뭔지 알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못 먹겠더라고. 언젠가 누군가 말해줘서 그거를 현미경이 아니라 돋보기로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죠. 어렸을 때 봤더니 너무 흉측해요. 그것을 본 이후로 번데기를 좀 못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흉하게 생기고 진짜 보잘것없게 생긴 그 고치에서 이런 나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쭈글쭈글 번데기 주름 잡듯이 그런 찌그러진 주름 잡힌 삶이 아니고 화려하게 날개를 펼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은 어땠어요?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나 잘났어 하고 살아가던 삶은 다름 아닌 새로운 창조를 위한 혼돈과 흑암의 시간이었어요. 자, 창세기 1장 말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땅이 혼돈했고 어지러웠어요. 질서가 없었고 흑암에 있었어. 우리의 과거의 삶 같지 않으세요?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분노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삶, 두려움에 묻혀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새로 태어나기 이전에. 하지만 어때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혼돈스러웠고 어둠에 갇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을 때 나비와 같이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그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다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손, 발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은 볼 수 없겠지만은 빛이 나세요? 네. 아멘. 오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의 그 과거의 혼돈과 흑암에 쌓여있는 그 어지러웠던 삶들, 그것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있는 그런 케이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빛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빛으로 다가오는 어둠 보셨어요? 그 어둠에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그 혼돈과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허무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 그건 어떠한 모습이에요? 빛인데도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옛사람에 가려져 가지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빛인데 왜 어둠 속에 gat혀 있어요? 왜 옛사람에 갇혀 있느냐 말이에요. 모르니까, 빛인 줄 모르니까 그 빛 속에 갇혀서 산단 말이죠. 빛바랜 자기 자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세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새 것이 된 것을 보고 세상 앞에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상처와 후회스러운 모든 일들, 두려움들 벗어 던지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프린트된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역사의 얘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또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벗어버려야 할 빛바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과거의 나의 빛바랜 모습, 칙칙한 모습, 쭈글쭈글한 번데기 같은 그런 모습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입은 오늘의 나 자신을 또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빛의 자녀인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내 어제의 삶을 보세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활자화돼서 프린트된 책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찌그러진 삶도, 혼돈과 흑암했던 우리의 삶도 새롭게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삶, 혼돈스러웠던 그런 삶, 어지러웠던 삶 다 잊어버리시고 흘려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시고 내 빛바랜 나 자신, 찌그러진 깨진 빛바랜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빛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지는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탄한테 패배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의 그 모든 간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죽음이셨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하심,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어제를 회복하고 그 어제에 묶여있지 말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퇴색한 자기의 첫사랑, 나의 믿음, 그 안에 갇혀있지 말고 후회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그 상처와 두려움들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두웠건 그 모두 혼돈스러웠던 삶 다 흘려버리고 2019년 새해 맞아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빛바랜 나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지 마세요. 과감히 던져버리고 믿고 빛의 능력을 입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